할렐루야. 사무엘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엘리의 가정에는 불행이고 사무엘에게는 은혜다. 그래서 엘리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직분들이 이제 끊어지고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의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폐역한 시대의 모양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에 나타나는 정상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를 부르시냐? 사무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이제 이게 상징적인 의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상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지만 엘리의 눈은 어두워서, 그러니까 주의 종들 하나님 앞에 세우신 자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점점 이상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간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부르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또한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의 해석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오늘날 이 시대의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묻는다면,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그래야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가장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해석을 기도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기도가 맞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뭘 받습니까?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을 뭐라 생각합니까? 물질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오류의 해석입니다. 물질로 생각하고 그 응답을 만복으로 생각하고 형통으로 생각하니까 정작 만복은 받고 형통은 받고 물질은 받는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가난해서 죽는 사람이 없고 힘들어서 말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갈이냐, 어떤 기갈이냐,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구원에 대한 길을 찾지 못하는 영적 기갈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등불이 꺼졌느냐,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 음성을 들을 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고 구해야 되고 찾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그 계신, 그러니까 교회를 두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성전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뭘 찾느냐? 돈을 찾습니다. 재물을 찾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찾습니다. 다 얻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게 가장 심각한 오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너무 비싸고 좋은 컴퓨터,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그러죠. 요즘 뭐 슈퍼컴퓨터에 수십 배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 하는데, 슈퍼컴퓨터를 선물 받았다 합시다. 우리 박성리 제대 기념으로 슈퍼컴퓨터를 제가 선물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기 코드가 꼽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슈퍼컴퓨터를 받으면 전기를 꼽을 수가 없는, 안 꼽는 찐빵도 아니고 생명력 없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참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예배할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9절에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거기 자기 처소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듣는다 할 때 여기 다시 똑같이 9절과 10절에 보면 듣는 자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는 앞에 듣겠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아 했으니까 벌써 들었죠. 그 음성을 들었죠. 우리 문턱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게 문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턱. 이게 제가 이제 기술 과학 이제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문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교회에 제가 정기 이번에 입당 예배하면서 정기 공사를 하러 갔는데 본당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본당에 가니까 강대상이 어두운 거예요. 목사님 한번 서보세요. 어두컴컴해. 그래서 저보고 여기 등을 좀 설치해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등을 이제 환한 거를 달았습니다. 등을 달았는데도 컴컴한 거예요. 응? 등을 달았는데도 어두컴컴한 거예요. 왜 이렇지? 그래서 제가 이 등이 어둡네 하니까 자기가 등을 새로 사왔다고 그래 제가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10V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110V 쓰는 데가 없잖아요. 원래 220 다 쓰잖아요. 110V가 나오는 거예요. 110V를 켜면 등은 켜져 있는데 켠 것처럼 보이는데 눈이 부시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켜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요, 다 켜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벽기도 나와 있는 거 보면 다 멀쩡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문턱치라는 문턱치. 켜질 정도, 겨우 살아갈 정도 문턱만 밟고 가네요. 문턱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문턱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문턱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이 기기들도요, 문턱까지는 가요. 근데 제대로 문턱을 넘어가야 제대로 환하게 밝지요. 전기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턱까지 켜지긴 켜졌는데 이게 제대로 켜진 건지 안 켜진 건지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불렀으니까 난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를 부르시는 거 난 들었다. 이게 끝난다. 여기 듣는 건 뭐냐?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듣겠나는 뭐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십시오.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오늘 이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그게 순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했습니다. 뭐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은 여러분, 이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안 떨어진 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이 사무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무엘의 말들은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 겸손하라 했으면 겸손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내 삶에 뭐가 나타나냐? 순종과 겸손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뜻대로 살아왔던 변화될 수 없는 이 인생에, 재료덮여 있는 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삶에 살게 되어지는 이게 뭐냐?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적을 뭐라 생각합니까? 뭔가 잘 돼서 재물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부유해지고 뭔가 고쳐지고 병이 낫고 이렇게 하면 기적이다. 물론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기적은 뭐냐? 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재물은 뭐냐? 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인간들은 자꾸 뭘 바라보냐? 풀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1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뭘 나타내시냐?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문턱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만나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똑바로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